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참 잘 알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을 잘 이해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참 고맙죠. 참 기쁘고 마음에 쏙 들 겁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너무나 이쁘고 기쁘고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많은 고백들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으로써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선포합니다. 23, 24절입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온 땅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죠. 다윗은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 신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대부분의 민족들이 자기의 민족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민족 신, 자기 나라를 지키시는 신.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은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이 자기 민족을 지켜주고, 또 다른 각자의 나라에 또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과의 전쟁으로 이렇게 일을 했고, 우리 신이 다른 신보다 강하다고 얘기한 거지 우리 신이 모든 나라의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이다, 헛것이다, 다 이것은 없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방인들의 생각하기에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26절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 쓴 하늘을 지으셨도다.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거짓인데 하나님만이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은 다 거짓이에요. 왜 기독교만 그러냐, 왜 너희만 너무 그러지 않느냐, 편협하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그런 욕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다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 신 중에 한 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존귀와 위엄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존귀한 왕이 된 것이 자신이 능력이 많아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존귀함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어요. 모든 존귀와 위엄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위엄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런 영광이 부어지는 거예요.
또 모든 능력과 즐거움이 어디에게 있다고요? 그의 처소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늘 인정하는 자는요, 교만할 수가 없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목에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이유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죠.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함으로 겸손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소유에 있다. 소유, 갖고 있는 것에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명품을 갖고 있으면, 또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가지려고 해요. 가지려고, 좀 더 가지면, 좀 더 가지면,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지, 즐겁겠지. 물론 여러분, 소유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많이 가질수록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는 않아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좋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좋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뭐가 그렇게 좋을까? 집에 뭐가 복권이 당첨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즐거운 거죠. 다윗은 이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외칩니다.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답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손상시키지 말고 최고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뭐죠? 이게 예물이에요. 예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표현이냐? 이 당시에 왕에게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예물을 들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왕의 그 위엄과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어요. 이거를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렇게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의 왕한테 나갈 때도 극진히 여기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가 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만왕의 왕,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의 섬김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야, 정말 나를 알아주는 자 너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33절입니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심판주다.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주세요.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잘해주시면 선하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잘 못해주면 선하지 않는다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거 사주면 엄마 아빠 최고야 하고 엄마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달라는데 안 사주면 엄마 미워, 이거랑 똑같은 신앙인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근데 진짜 성숙한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범사가 아니라 가리면서 감사해요. 가리면서.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은 범사해.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나를 향하신 사랑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고백을 하죠. 다윗이 쫓겨다닐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놓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를 향하신 사랑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어 섬기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이 언약궤하고 하나님의 성막이 분리가 됩니다. 언약궤는 다윗이 그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갖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은 여전히 기브온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7km 떨어져 있는 기브온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제사장들을 또 레위인들을 나눠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는 레위 사람들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성막의 앞에서 또 성막을 또 섬기는 레위인들을 이렇게 세웁니다. 40절이에요.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한 이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삶의 중심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을 오늘도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십시오. 다윗처럼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더욱 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며 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